비대면 상황에서 부서 활동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온라인 예배 드려야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온라인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기본 원칙이 뭐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했을 때 이게 그냥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관련된 본문에 나올 때 장소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답을 하시잖아요.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했을 때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근데 이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되게 중요한데, 성령을 따라 진리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성령을 따라 진리 안에서.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 반드시 단정한 옷을 입고 집중할 수 있는 구별된 장소에 가서 예배를 드리시라. 제가 이렇게 청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성령을 따라 말씀에 위배되지 않은 태도와 자세로 예배를 드리려면 구별된 공간을 갈 수밖에 없어요. 옷을 단정하게 입을 수밖에 없고,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게 무엇일까라는 것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가르쳐 주십시오. 청소년들에게,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온라인 예배 드릴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현장감이 있어야 돼요. 현장감. 제가 교육부서 온라인 예배 올라오면 다 보거든요. 다 보는데 저희 6개 부서 가운데 유년부하고 초등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단톡에 들어있을 때는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할 때는 못 보니까 사실은 못 봐요. 자, 근데 이제 교회 유튜브에 올리는 거는 보는데, 그렇게 봤을 때 제가 제일 칭찬해주고 싶은 부서는 영화부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왜냐면은 일단 모이는 사람이 눈에 보이잖아요. 뒤통수라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그런 모습이 있고, 또 진행함에 있어서 카메라 워크가 가장 활발해요. 그러니까 찬양하는 선생님 찍었다가 전도사님 찍었다가 스크린 이렇게 찍었다가 하면서 지금 영상이 집중해야 될 대상에게로 이렇게 화면을 집중해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좋아요. 아주. 지금 퀄리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형식을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좋아요.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번 앵글이 잡히고 나면은 카메라 앵글이 딱 고정된 상태로 처음부터 끝까지 가다 보니까 굉장히 지루해요. 지루하고 그냥 뭐 하는구나. 그리고 사람이 없다는 게 너무 티가 나요. 사람이 없다는 게.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는 건가라는 거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사람이 있을 때는 뭔가 물론 인격적인 그런 존재니까 인격적인 반응으로 오는 거에서 오는 차이점은 없을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는 모습으로 나아간다? 라고 했을 때는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얼굴을 보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가능하면. 그러니까 뭐 영상으로 설교하고 이럴 때 이제 PPT 화면이나 이런 거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얼굴이 안 보이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무슨 자료를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죠. 당연히 자료를 보여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PPT를 워낙 안 쓰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설교는 그냥 얼굴 대 얼굴로 이렇게 전달이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얼굴을 보여주시고, 지금 모여있는 교사들, 그러니까 지금 영상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왔다, 찍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에 이제 중등부가 각 선생님들 소개하는 영상을 다 편집해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것도 정말 좋고요. 예배 전에 뭐 예배당에 앉아서 뭐 단체 사진이나 영상으로 딱 해가지고 함께 인사를 하고, 오늘 이렇게 거리두기 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부서를 한다면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럼 청년부는 왜 그렇게 안 합니까? 라고 하는데, 이제 청년부는 이제 워낙 고정된 포맷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다른 걸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현장감을 좀 살리는 예배를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다양한 내용과 형식에 좀 도전을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딱 포맷을 갖춰놓고 그냥
우린 이걸로 할 거야가 아니라 오늘은 이렇게도 해보고 내일은 저렇게도 해보고. 제가 청년부에서 개인적으로 제일 시도해보고 싶은 건 뭐냐면은 대표 기도자가 자기 집에서 기도 영상 찍어서 온 거 편집해서 내보내고 싶은 거거든요. 그거 제일 해보고 싶어요. 지금 광고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청년부에서는 광고는 집에서 광고의 멘트를 녹음해서 그거를 틉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 했을 때 이거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효과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한 번씩 해보면은 좋을 것 같고, 또 뭐 저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요. 그 찬양하고 뭐 이러는 시간 같은 거 할 때 우리 찬양팀 매주 고생을 하는데 너무 고생하고 힘들고 그런데 어떨 때는 그냥 이 찬양 좋으니까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감상해 봅시다. 음악 감상 시간처럼 뭐 이런 것도 해보고 싶기도 하고, 뭐 하고 싶은 거는 많죠. 네. 근데 그런 거 할 때는 이제 그러나 반드시 지도 교역자와 또 이제 교육총괄 목사니까 제가요, 또 저도 어떤 일정 부분에서 책임을 져야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논의를 하시고 그리고서 시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철저한 준비와 연습을 거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 저희가 익숙한 예배 있잖아요. 우리가 익숙한 이 예배라는 형식이 한순간에 완성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오랜 시간 치열한 신학 논쟁 끝에 이런 형식으로 고정이 된 거거든요. 근데 그거 지금 또 바뀌어야 돼요. 신학은 발전하고 있고 사회도 바뀌고 있고, 형식을 고수하는 거는 그 진리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형식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고 본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 온라인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뭐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유튜브 실시간 라이브 이게 온라인 예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그게 온라인 예배인지 계속 고민해야 되고, 또 정말 더 좋은 포맷이 뭔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영상 예배가 뭔지 고민하고 만들어 가야 됩니다. 부서에서도 충분히 고민하고 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조금 많이 길어졌는데 빨리 하고 끝낼게요. 비대면으로 연락을 해야 되죠. 연락을 해야 되는데 좋은 도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역자나 혹은 교사가 일방적인 강의를 할 때는 지금처럼 유튜브 영상이 좋습니다. 유튜브 영상에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주제 강의라든지 전체적인 그런 거, 소그룹으로 모여가지고 대화를 하면서 어떤 진지한 나눔이나 어떤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줌이 좋습니다. 실시간 화상, 줌 말고도 또 뭐 FTT 그런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FCC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영상통화 1대1로 영상 보면서 이렇게 서로 통화하고 싶다 그러면 페이스톡 이런 것도 있고, 뭐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또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내가 좀 친한 사람과는 더 친밀한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이제 SNS 활동들이 있잖아요. 뭐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서 내가 얘하고 서먹서먹한데 얘 근황을 알고 싶고 소소하게 그냥 격려하고 싶고 뭐 이러고 싶을 때, 그럴 때 사용하시면 좋아요. 그냥 들어가서 보고 뭐 좋아요 눌러준다든지 뭐 댓글 하나 달아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하면 좋고, 문자나 이제 카톡 같은 메시지 이런 거는 가급적이면 개인으로 이렇게 주고받는 게 좋은데, 메시지로 주고받는 게 그렇게 따뜻한 느낌은 저는 별로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공지사항이나 뭐 나 아직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정도, 선을 놓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관계 설정 정도면은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적절하게 활용을 하십시오. 전화 좋습니다. 화상통화만이 아니라 그냥 영상통화, 그냥 일반 통화 좋습니다. 시간을 확보를 해가지고 좀 대화를 나누고, 목소리라도 듣는 게 그냥 글 보는 거 뭐 이렇게 댓글 다는 거 이런 것보다 훨씬 가깝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비대면으로 우리가 연락할 수 있는 것들 많으니까요. 적극 활용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그러나 우리가 이런 비대면 상황 속에서도 항상 대면하는 날이 올 때까지 준비를 해야 돼요. 뭘 준비해야 되느냐? 첫 번째, 매일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대면이고 비대면이고를 떠나서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날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올해 맥체인 성경 읽기 하고 있는데 하십시오. 맥체인 아주 좋습니다. 뭐 홈페이지에,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온 맥체인 은혜 나눔 게시판도 있으니까요. 거기에 뭐 게시글도 올리시고 뭐 하십시오. 그 맥체인 은혜 나눔 게시판에 그 게시글을 많이 올리면요, 좋은 선물을 줄 거예요. 그 게시판에 올린 글자들, 올해는 그거 없어요. 성경 다독상 없어요. 없고, 그 게시판에 얼마나 글 올렸냐 그걸로 할 거예요. 전부 다 그걸로 할 거고,
한 번이라도 글 올리면은 그 성경 읽기상에 해당하는 시상도 할 거고, 그래서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 교사로 섬기는 분들은 특별히 좀 해주십시오. 이거를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본이 될 수 있고, 그런 걸 떠나서 본인의 영성 훈련에 정말 좋으니까요. 꼭 해주시고, 또 교사의 역할, 아까 전에 말했던 여러 가지 역할들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더 디테일하게, 더 자세하게 실천적으로 결정이 됐다면 그 역할을 숙지하고 그거를 실천할 수 있는, 연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면 좋겠고요. 이럴 때일수록 교사들은 더 모여야 돼요. 뭐 줌으로 모이든 실제로 대면에서 모이든 부서에서 결정을 하십시오. 그러나 더 모여서 뭐 해야 되냐면요, 교사로서의 리더십을 개발해야 돼요. 강의하는 방법을 연구를 한다든지, 어떤 내용에 대해서 교사 교육을 하자, 우리가 좀 배워야 되지 않겠냐, 먼저 교육을 받는다든지, 어쨌든 지도교육자와 협력을 해가지고요, 더 모이십시오. 더 줌으로 모여서 뭘 하고, 청년부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간사 모임에 집중하려고 그래요. 간사 모임에 언제까지 코로나가 갈지 모르겠고, 가장 집중할 수 있는 거는 간사들을 그냥 교육하는 것밖에 없다 생각하고 그냥 거기에 집중을 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서들도 이럴 때일수록 교사 리더십을 세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거를 놓치지 마십시오. 이럴 때 모여서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요, 이렇게 비대면 기간이 길어질수록 의지적으로 연락을 해주십시오. 서로에게. 모토가 있어요. 친해질 때까지 친한 척하자. 의지적으로 계속 연락을 해주면, 교육자에게도 연락해 주시고, 동료 교사에게도 연락해 주시고, 학생들에게도 연락해 주시고, 의지적으로. 저도 연락을 참 안 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보는 데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아주 전형적인 사람인데, 근데 노력을 하고 있어요. 올해 들어서는 작년과 다르게 많이 노력을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노력해 주시고 친해질 때까지 친한 척이라도 우리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교사의 역할, 그리고 비대면 사회에서 우리 교육부서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그냥 두서없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각 부서별로 잘 정리해서 적용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문의사항이나 하고 싶은 이야기들은 저는 언제나 사무실에 있으니까요. 전화를 주셔도 좋고 사무실로 오셔서 만나도 좋고요.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기도로 모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석관중앙교회 모든 교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